다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선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형성되어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짐을 서로 지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잘못한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잡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잡는 방법, 회복시키는 그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하거나 범죄한 자를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의 그 입장에서 범죄한 자들을 대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형제 자매들이 잘못을 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소문을 내는 겁니다. 막 소문을 막 퍼뜨리게 급급합니다. 야, 누가 이런 일들을 했더라. 누가 이런 죄를 지었더라.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죄악된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심정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마음으로 범죄했던 죄악된 우리 형제자매들을 접근하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뻘거벗었습니다. 그리고 취해가지고 다 뻘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함이 있습니다. 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누워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다른 형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렇게 행동하냐? 이게 뭐냐? 아버지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노아의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수치를 가려드리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그 옷을 덮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잘못되어진 그 행동을 정죄했던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그냥 먼저 정죄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남의 그 잘못을 고쳐주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에이, 저 사람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우쭐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참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비난합니다. 그냥 정죄합니다. 그냥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비난하면 내가 살거든요. 그래서 막 비난합니다. 근데 정죄를 제일 잘하는 이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누군가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하는 것이 비난하는 겁니다. 정죄합니다. 야, 크리스찬들이 봐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막 정죄하는 겁니다. 아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뭐 이게 뭐냐. 아이고 이게 뭐 직분자가 이게 뭐냐. 집사가 왜 이러냐. 그냥 막 바로 정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단의 그 정죄가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단의 그 정죄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정죄할 때 그게 그냥 귀를 기울여 버리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막 정죄하는 것이 막 느껴지면 믿음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막 믿음이 쑥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식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언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간음했던 여자들은 돌을 들고 그냥 다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 간음했던 그 여자를 향해서
막 무섭게 째려보는 겁니다. 무섭게 노려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8장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말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 남아 있었겠습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그 유혹이 올라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1절의 말씀처럼 너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한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함께 나누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자에게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는 겁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절의 말씀에 서로 짐을 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네 친구들은 여기 있는 중풍병자 이 친구를 지붕으로 올렸습니다. 지붕에 올려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네 친구들이 이 짐을 나누어 지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짐을 네 친구가 다 짊어지고 함께 온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죄가 많아서 중풍에 걸렸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비난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은 자녀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감쌉니다.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가족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인데 왜 짐을 안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한 가족인 것을 알고 서로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손가락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이 있으면 때가 되면 분명하게 거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심는 자, 결국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도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내가 심은 오늘의 그 씨앗은 어떤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2025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심었는지 성령의 씨앗을 심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씨앗을 내가 심어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심는 것은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9절의 말씀에 선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것을 열매 맺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을 보면 크게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그냥 낙심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낙심해 버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하는 행동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지. 나는 내가 왜 이렇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그냥 낙심합니다. 스스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는 큰 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는 것보다 정말로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쉽게 주저앉습니다. 아주 작은 섭섭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우리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열심히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한 가지 딱 잘못한 거, 그거 하나 딱 이야기하면 그냥 다 주저앉습니다. 우리 안에 낙심할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낙심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낙심하면 포기합니다. 낙심하면 바로 포기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면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해야지. 근데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 버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나 오늘 열심히 나 하나님을 섬길래, 우리 형제자매들 섬길래, 이러다가 그냥 마음이 상하면 섬기면 뭐해? 섬기려고 하는 그 결심의 그 마음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면 하나님께 향해 가는 그 마음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뭐해? 안 할래. 그냥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어지면 믿음까지도 포기합니다. 내가 낙심해지면 그냥 다 포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형통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웰컴 편말을 들면서 웰컴, 사도 바울이 왔군요, 웰컴 이렇게 안 해줘가지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부흥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깡패같이 바울을 다가와가지고 마구 막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역을 옮겨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또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비방의 소리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 예레미야, 다윗, 이사야, 하박국, 엘리야, 엘리사, 요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그 사명을 접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주님만 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귀한 열매를 맺을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선을 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겁니다. 열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 때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맺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려고 하니까 낙심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금식 기도할 때에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20일 때에 낙심하고 그만두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가 오기를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낙심하고 에이, 기도의 응답이 없구나, 포기했다면
그 단비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10번을 찾아갔습니다. 10번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만약에 9번까지 찾아가고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려 85세에 원하는 산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거둘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꼭 좋은 씨앗을 심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 기도를 심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라여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그 잘못을 봤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온유한 심정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용서하며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모습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